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 1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Trust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후쿠야마 교수님은요, 일본계 미국인 3세이십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 차장까지도 역임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책을 보니까 이 사회나 국가가 잘 되려면 돈이 많거나 지식을 많이 쌓거나 또 기술이 발전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 안에서 신뢰 관계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얼마나 신뢰하는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나 그 사회의 수준을 평가할 때에 신뢰 지수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신뢰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한국의 발전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카페 같은 곳에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때에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노트북, 스마트폰, 심지어는 지갑도 테이블 위에 놓고 잠시 다녀온다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 같은 경우 여행을 다녀오면 가장 조심하는 것이 있죠. 쓰리꾼 조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매치기. 얼마나 소매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라, 그런 사회에서는 카페에서 테이블에 노트북,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 지갑 이런 거 놓고 잠시 어디를 못 다녀와요. 먹던 것도 없어지는 판에 그런 귀한 것들을 어떻게 놓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대학 도서관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반 카페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놔두고 잠시 다녀온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벌써 처음 갔던 것이 20년이 조금 더 됐네요. 미국에 가서 한 번은 가방을 화장실에 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 후에. 가방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미국 사회가 발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동네마다 차이는 있더라고요. 이 남미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조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학교나 도서관이나 저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의뢰 노트북 그대로 놔두고 핸드폰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화장실도 다녀오고 또 식사를 하러 다녀오고 그래도 그대로 누가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당시 제가 미국에 가서 그게 그렇게 놀랐던 것은 당시 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만큼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꼭 없어지는 것이 있대요. 한국 사회 안에서. 바로 바퀴 달린 자전거는 꼭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페 안에 있는, 도서관 안에 있는 귀한 물건들은 안 없어지는데 거리에 세워둔 자전거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심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카페나 이런 데서는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리에 있는 자전거는 그런 것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은 신뢰 지수에 달려있다. 참 의미 있는 또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를 보면 서로 못 믿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끼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들끼리, 성도들끼리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한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입해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신뢰, 사실 같은 개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가, 이것이 우리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석같이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 신뢰를 결코 저버리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기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늘 기도의 제목은 큰 믿음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하고 엄마를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할 정도로, 그 딸은 어린 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린 아이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시고 냉대 천시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환경적인 장애를 이 여인은 극복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함으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작다, 심지어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작은 믿음으로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 믿음의 크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산이 옮겨진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겨자씨 한 알은요, 보일까 말까 해요. 깨보다도 훨씬 작은 것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작은 것일까요? 큰 것일까요? 이 작다 크다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 여학생 동기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큰 개를 키웠다고 합니다. 리트리버인가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그 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큰 개예요. 그렇게 늘 집안에서 또 밖에 마당에서 그 개를 키우고 어렸을 때부터 그 개하고 잘 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골에 가게 된 거예요. 처음 간 기억이었나 봐요. 시골에 가서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보면서 그 친구가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 소가 개만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소가 개만 할 수 있습니까? 소가 큽니까? 개가 큽니까? 소가 훨씬 크죠. 그런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보다 큰 개를 봐왔기 때문에 그 개가 가장 큰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개보다 더 커 보이는 소를 보니까 아빠한테 소가 개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은 집에 가서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야, 소가 개만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후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요. 그만큼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큰 개를 접하다 보니까 가장 큰 동물이 개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믿음이 크고 어떤 믿음이 작다,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씀에 사실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큰 믿음, 엄청난 믿음, 위대한 믿음, 이러한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그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큰 믿음이 무엇이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질병도 고침받을 것이고 문제도 해결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을 여러분 잠시 보시면 이 네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죠. 자, 변화산 변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들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요,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창백해진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이 아이의 증세에 대해서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며 쓰러져 버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졌으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지경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이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얼마나 놀라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은 당시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자기 자식이 귀신에 의해서 정말 몹시 자기 몸을 상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때 그 아이를 지금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고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워져서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권능을 실제로 행해서 귀신들도 벌벌 떨고 항복하는 것을 직접 본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지요. 그러나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 너희는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주어지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얼마든지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랐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 부정적인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믿음이 너무나 없었던 거예요. 믿음 없이 행했던 것이죠. 아마 그동안에 제자들 스스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가고 고침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치유 사역자들 경우를 보니까 마지막이 좋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관리, 더 겸손히. 그런데 많은 신유 사역자들의 결말을 보면 별로 결말이 좋은 분이 사실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교만이 들어와서 그러한 능력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 지금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다. 또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왜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그 믿음을 오해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했다고 지금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뻘쭘해진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지요?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텐데 너희들이 지금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 하나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것은 얼마든지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귀한 믿음이고 그것이 큰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의 귀신을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결국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자,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3번 더 작은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때 그것이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는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염려, 근심. 자, 하늘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땅의 들풀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에 떠느냐라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본적인 믿음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 시험, 풍파들이 많습니까?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염려, 근심이 있는 것, 그것은 작은 믿음이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안에서. 그런데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를 덮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큰 물, 큰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 버릴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움도 작은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죽을까 걱정하느냐? 그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큰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진짜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오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말씀을 의지해서 물에 뛰어드니까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지요. 물 위를 걷는 정말 우리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에 뛰어들었더니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풍랑이
이뤄지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무서움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가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어떤 의심입니까? 내가 너에게 오라라고 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네가 왔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졌는데 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자마자 물에 빠져버린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 이것도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심, 염려, 두려움, 그리고 의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큰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병도 낫고 또 고민거리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믿음. 그런데 그 큰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산이 옮겨지고 못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큰 믿음이니까, 정말 큰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결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이며 탁월한 강해 설교가로 아주 유명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공부를 했고요. 이분의 강해 설교집을 많이 저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분은 많은 신학생들에게도 영감을 주셨던 그러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산상설교라고 하는 강해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작은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분이 4가지로 구분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작은 믿음이 있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두려움, 의심,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아진 것이다. 작은 믿음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삶의 전 영역에까지 확대되는 믿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라고 고백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목숨 걸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사회 속에서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입으로도 고백하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알립니다. 주일날 약속이 잡히면 나 하나님 믿어.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회도 있죠.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입니까? 물론 북한에서 서로 예수 믿는 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이 있지요. 특별히 세례를 몰래 줄 때, 받을 때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자, 당시 로마 시대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믿음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 것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거기서 다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은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까지.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관념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는다라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확장되고 확대되는 그러한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참된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가나안 여인, 그에게 있었던 제약이 있었죠. 이방 여인이라는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처음에 시험하시기 위해서 무시하시고 냉대하시고 천시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것, 아무리 주변에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왜?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가에 손만이라도 대면 자신의 이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맹인 바디메오도 보이지 않는 환경, 다른 사람들이 책망하고 말리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하사. 그 말씀만 하시면 그 한 말씀이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말씀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연약한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까지 저는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과 연약한 믿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교리가 있거든요. 다른 교단에서는 잘 강조도 안 하고 잘 안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말한 성도의 견인 교리를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두려움, 의심, 근심, 걱정 떠나가도록 늘 기도하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큰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